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은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아이들한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갔다가 아이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죠. 그 친구들이 그래요. 천국, 지옥 있다는 말은 정말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다 천국 가고 싶죠. 노인장에 가서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해, 빨리 죽어야지. 우리 자식들 패 끼치면 안 되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빨리 죽으시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지옥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을 왜 가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려면 어찌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 빨리 죽고 싶자고 하지만 지옥 가기는 싫어하세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다들 알기로는 이렇게 합니다. 착한 일하면, 좋은 일하면 천국 간다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야만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였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주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누구한테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이나 이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정말로 예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의지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또한 또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의지할 것도 자녀들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볼 때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지를 할 때 보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돈을 의지했을 때, 재물을 의지했을 때, 사람을 의지했을 때, 또한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했을 때, 자녀를 의지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뉴스를 들었는데 아들이, 그것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들이 엄마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 가서 그 아이가 진술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가 나를 가정폭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봤더니 가정폭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엄마가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 너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될래?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래?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안 된다는 뭐 이런 말들 했다는 거죠. 안 좋은 말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분노가 일어나서 몸을 휘두르고 뭐를 휘둘렀더니 엄마가 맞고 쓰러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변명은 가정폭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가족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크나큰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것처럼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의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의지를 두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닌 내 아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도를 할 때 시편 4편 8절 말씀에서 내가 자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수천군의 대군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편히 누워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자고 편안하게 자고 누워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편안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과 편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지으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고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가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어디를 사모하냐면 성전을 사모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대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에 의지하고 있을 때 성전을 더욱더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고라의 자손들의 성전을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뻐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들이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보자마자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와 그러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다. 저도 그래요. 애들 보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스처 좀 취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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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뛰어가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요, 교회로 오실 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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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사모하신다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디 가요? 성전이. 여러분들 성전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성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시편 84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4절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들이 뭐가 있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송하는데 기뻐하십니까?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입술이 여러분들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이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항상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입술이 항상 교회 올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미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는 교회 오실 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오늘 또 시편 84편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궁전에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날은 하나님이 더욱더 그곳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더 원하는 자들에게, 이 고라자손의 이 10절 후반절 말씀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요? 성전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요.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그만큼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 있는 것보다 문 앞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여러분들 교회 문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의 문? 성전의 문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더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떠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셔야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미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그럼 웃으셔야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요, 비가 막 정말 많이 내릴 때였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릴 때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 쉬고 싶다. 아유, 힘들다. 아유, 어떻게 비 오는데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억지로 일으키면서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을 주는 마음을, 제 가슴을 막 때렸어요. 진짜로 이렇게 막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하기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때리면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요. 살짝 멍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주일날이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라니까 좀 그렇죠. 요즘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주일날 오전 예배도 그때도 9시였거든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였는데 그때 참 하필 만화 영화가 재밌는 걸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만화 영화 너무 보고 싶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손에 귀에 이렇게 붙잡혀서 막 끌려가고, 나는 만화 영화 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보다 이제 주일날 다가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정말 몸이 막 천근만근 일어나기 싫을 때 마귀의 속삭임으로 그래 가지 마. 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야? 그렇지.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몸을 일으켜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집에 나왔을 때 고레 자손이 성문을 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까 말까. 그럴 때에요,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교회 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말할 때 나도 기쁨이 되지만 같이 가는 사람도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해요. 교회 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씻기고 그리고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또한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의 귀에 끄대기 잡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전에 올라오기를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희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전에 오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 때 평안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과 형통이 성전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성전을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신령 복이 있어요. 성전을 사랑할 때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전을 나아갈 때, 예배 시간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보면은 어떻게 냐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되냐? 다윗과 같은 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군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 여기 국기에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위대한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요. 다윗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성전을 지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지으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지으는 것에서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짓지 못했다는 거죠. 그 손에는 피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볼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의 큰 복. 한 달란트가 측정을 해보면 30kg, 30kg. 그래가지고 이 한 달란트가 30kg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0만 달란트라고 해보면은 몇 톤이 되냐면 3,000톤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한 달란트가 30kg인데, 그러니까 10만 달란트가 되면 3,000톤이 돼요. 그러니까 1톤의 트럭이 몇 대가 있어야 되면 3,00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00만 달란트라면은 1톤 트럭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3만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가 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만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윤대성 지사님이 끌고 다니는 차가 3,000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복을 누렸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또 물질 또 복을 받았지만 또 무슨 복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했을 때요? 성전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고 또한 어느 길에 가든지 형통한 길에 서가는 그러한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정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다윗처럼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은 그것을 알고 성전을 사모했어요. 정말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 하소연이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나와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도 얻었나이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말을 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찬새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새끼가 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도 그 보금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 앞에 있기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금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보금자리는 어디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의 보금자리는 또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이 오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무거운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무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셨다면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뻐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으리.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없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너무 많이 살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내 몸이 너무나도 아프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아픈 병은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나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적의 걸음을 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을 때 뭐가 되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절하고 본문 말씀 5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라. 아멘. 우리가 힘을 얻고라 그래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라고 그럽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에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시온은요, 본래 예루살렘의 그런 구렁이 남쪽 편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다윗성이라고 북쪽에 높은 그 등산, 그쪽에서 성전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것에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 등선이 어떻게 되냐면 시온산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시온산이 된 그 자리에 세월이 지난 지금 시온이 드디어 전 예루살렘에 나타내는 그러한 명칭이 되었는데, 그 산을 시온의 대로라는 호칭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라는 것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시온의 대로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며 천국에 이르러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온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궤로 있는 그 등산에 있는 그 도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들이 힘을 얻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 천국에 바라보며 천국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유일하게 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길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좁은 길은 협착과의 사람들이 찾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험난할까요? 험난하다는 거죠.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나의 살찜을 찢어내는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길, 그 시온의 대로, 그 길이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 길을 온전히 견뎌내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목자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면요, 그 해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해가 오는 것,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세상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앞세워 나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앞세워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떡으로 또 먹으면서, 밥으로 먹으면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많은 흔적들을, 많은 이적들과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을까? 또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 왜 성전을 또한 그렇게 해치면서 더럽히는 것을 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또한 두렙돈을 헌신하며 낳았던 그 여인을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사모할까요?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전진하며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오는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항상 고백을 해요.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나의 소망이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무엇이 있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말씀으로 통하여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담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께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한 걸음 내 발을 더디었을 때, 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비로소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내디는 게 힘들어요.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의 속삭임은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요. 멈춰서라 그래요. 나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저 뼘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 성령께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영광 올립시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기도 제목